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스가 오늘까지가 1장 1절부터 3절이 히브리스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조금 깊이 좀 복잡하기보다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마 그 다음 주일부터는 한 장에 한 아가서 설교하듯이 한 2회 정도 설교하면은 히브리스가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스는 참으로 신구약을 정말 통합해주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스를 우리가 쭉 다 설교를 듣고 배우고 나면은 이제 신구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그런 눈을 하나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먼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AD 60년, 7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고 도대체 오신다는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왕조 생활을 할 때 솔로몬 이후 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책망을 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옛날부터 이 땅은 그대로 있었다. 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갈 줄도 모르고 자기 변명으로 나섰던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상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가 마지막이 됐는데 지금도 이 땅 하늘 그대로 아니냐. 도대체 그 예수님 언제 오시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 말세를 강조하시는 또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일의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부터 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현혹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때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그냥 영원한 연속 증상에서 쭉 흘러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예, 크로노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적절한 때, 정말 이때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카이로스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이 마지막에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는 그 기다림,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예수님이 딱 옴으로써 그 카이로스 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친다 했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였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그는 그냥 이 구약 모든 걸 다 성취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내가 물로 이 땅을 썰어버리겠다. 모든 숨쉬는 짐승까지 다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진짜 홍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상당한 분들입니다. 라멕이에요. 라멕 위에는 누군지 아세요? 모두셀라. 모두셀라가 이제 성경에서 아마 거의 최장수 하지 않았나 싶은데 969세입니까? 예, 거의 최장수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그 화석 지층에 고기들, 큰 고기들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오래 살았으니까 고기도 한 1000년 살아봐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죄가 좀 덜 오염됐던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이 모두셀라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먹으면 그거 죽는다. 무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트. 그래서 무트, 모두가 죽음이에요. 셀라가 살라허에서 죽음을 보내다. 그래서 모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반드시 죽음을 보내는데 이 죽는 날 그때 죽음을 보내겠다. 심판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셀라가 죽는 그날 홍수 심판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몰랐죠?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족보를 쭉 두시면 이렇게 그냥 막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번 말씀하시면 이제 선포를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내가 120년 후에 이걸 다 멸망을 시키겠다,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 들어갔습니까? 8명밖에 못 들어갔어. 안 들어간 거죠.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아들 3명의 며느리, 8명. 이거밖에 이제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가득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사는 대로 율법이나 잘 지키고 제사나 잘 지내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의 지배에서 건져내서 자기들의 세상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정말 이 노예의 삶에서 사실상 건져주시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부흥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메시아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자기들이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바로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심판을 했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마치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이걸 자기들은 놓쳤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 세상의 보는 눈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있고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뭘 이렇게
손에 아둥바둥 쥐어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 이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던져놓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는 늘 내일은 없다. 내일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그 품에 안기겠지. 또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한들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했는데 그냥 너 이 세상에서나 잘 살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만유의 상속자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사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하나님이 맞는가 계속해서 확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천지 만물은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보일 때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처럼 보입니까? 예, 사단이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단이 잡은 자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통치권을 회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이 믿는 우리에게 왜 고통이 와? 왜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어?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의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속인 게 누굽니까?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그 사단이 주는 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말을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단 안에 속했으니까 이 땅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의 통치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셔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 거다. 내게 허락된 거다. 너가 내게 절하면 이걸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너 거냐?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시로 그렇게 사단을 통해서 허락을 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가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쓴 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사단을 지금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으시고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재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참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청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누가 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은금의 폐물의 소유자는 누구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굽을 수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족속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됐으니까 52명인가 내려갔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2만 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200~300만 명 되지 않았겠나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족장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했던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오게 얼마나 이 하나님 지혜로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인생의 일을 그냥 흔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사단이 얼마나 억울했겠나. 그러니까 바로 왕이 쫓아와 끝까지 쫓아오는 게 정말 합당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믿는 택하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광야에서는 뭘 만들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소로 만든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거는 가루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요? 예, 성전에 쓰이는 귀한 재료로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요. 그런데 이걸 가나안 땅으로 들고 오니까 이게 또 어디로 쓰여졌습니까? 그 이방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제물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제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짜 교회 크게 하나 섬기겠습니다. 안 돼요. 인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종사를 했는데 그래도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는데도 그 조상들인데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나와서 그 이방신을 만들어낸다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 딱 있을 때 재물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재물을 허락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앉아있을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먹고 살 게 걱정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허리띠 풀고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 보면서 리모컨 돌리면서 음식 시켜 먹고 이 육체로 올라가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중에서 하나님을 그 부르짖을 때 이 나올 때 재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기회는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가진 모든 것들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합니까? 예, 하늘에 쌓아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야만이 우리도 예수님의 만유의 상속자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장막을 탁 벗었을 때 그 예수님이 상속받은 그걸 우리가 또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문해 보면 의인의 재물은 자자손손 이어지거니와 악인은 의인을 위하여 재물을 쌓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전도서에 보면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그 애국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재물을 쌓았지만 결국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겼죠.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재물이 막 옵니다.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써버리면 이것도 헛된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보물을 복음을 위해 섬기고 형제 자매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도 헛되다. 너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가져갈 거냐? 너희는 오로지 하늘의 그 보물을 쌓아라. 그래야만 진짜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구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제 그러니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공중에 물을 땅 아래와 공중을 또 나뉘게 하시고 또 식물로 하여금 또 번성하게 하시고 전부 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 창조의 세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천지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 지으셨잖아.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면은 우리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는 예수처럼 살아가라. 예수의 걸음걸이대로 따라가라.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그 마치 유대인처럼 마치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내가지고 하나님 이래 해주시고 저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나를 섬겨내는 그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정말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만 구원받으면 되고 가족이야 특히 시가집 쪽은 뭐 천국 가든 말든 내하고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처음에 이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신데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관계야. 유대인들은 오직 그 단일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으로 섬기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은 처음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누구예요? 예,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미리 섭리하고 작정하고 계셨던 그 크신 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성령이 그 어둠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이제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 복수형 임이 딱 붙지만 창조하시다 할 때는 바라 해서 단수형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는 홀로 외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유의 후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이 말씀이 살아서 마치 태초에 말씀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우리가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또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다 보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온전히 비우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그대로 전달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성천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성령이 오시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교회를 끌어가시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막연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살면서 염려하고 막 내가 손에 더 잡으려고 악을 쓰고 미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잘 될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금해놓은 거 봐요. 겉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금팔로 딱 가면은 가스 토치 한번 탁 대보면 나오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면 우리가 우상숭배가 나갈 거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진짜 믿음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게 카바드 이렇게 이제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땅이 이렇게 훅 눌려지잖아, 그죠? 무겁다. 그리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 높여주다. 본래의 자리에 매김하다. 이게 이제 영광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은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높임을 받는 게 합당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구약에서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 안에 그 화려했던 그 금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벽에 발라져 있고 거기에 화려한 이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때로는 지성소에서 당신의 그 불빛 같은 불꽃 같은 영광이 나오는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본래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의 궁전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만이 야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어디로 갔습니까? 예, 헤롯 왕궁부터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 놓으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간증을 나와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내가 잘난 사람이 진짜 돈도 수조 원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마다 탁탁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이번에 제가 이런 사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 하고 정말 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 중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워서 무릎 꿇고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연락도 안 되던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큰 선물을 도움을 주고 가셨습니다. 어느 게 더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제일 인생에서 낮아지심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뻐할 줄 알아야만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가 거꾸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 거 한 장 준비하겠습니다. 큰 거 한 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영광부터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큰 거 한 장 교회 헌금했습니다. 자기 영광부터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제 본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성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본체를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이 히브리서 기사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죠. 이 형상이 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인공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뭐라 합니까? 캐릭터라 하죠, 그죠? 이 캐릭터의 헬라어가 카락테를 해서 이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락테.
영어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로는 첼렘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모사품, 도장을 탁 찍었던 그 각인의 모양, 그걸 형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떻는가? 아담부터 보면은 형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 형상이 나오면 지금 내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형상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아담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도 들었고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과 대화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선악을 내가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나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를 두시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발현이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관계적인 형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담 혼자 만들었습니까?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그게 정체가 돼서 서로 분리돼서 번식을 하도록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본래 형상이 있었는데 이 죄 때문에 이 형상이 전부 다 남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앉아서 이거는 잘못됐고 저 형제는 잘못됐고 판단하는 주체로 가버리고 그 다음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전부 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따라 알았어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죄 때문에 전부 다 왜곡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토해내고 하나님 또 음성을 들어주시는 그런 영적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자유의 의지의 형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본성을 끊어내고 내 가진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형상을 누가 회복했습니까? 예수님이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그걸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당신이 가장 비천한 낮아짐으로 당신의 의지로 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파는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관계적으로 하나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형상을 회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에게서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도저히 아담의 형상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육체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호박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수박이 안 되죠. 여전히 호박이듯이 내 육체의 형상을 아무리 노력으로 갈고 닦아도 내에게서 나오는 것은 육체의 타락된 아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 안에 쑥 들어가 버려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안에 들어갑니까? 내가 아닌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 내 주인, 이 모든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낮아짐으로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정말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 중에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기도할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 예. 처음에 나오는 생각은 99.99%는 내 육체에서 먼저 나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늘 내 육체에서부터 그럴듯하게 선악을 포장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게 이르고 하면은 죽을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붙드시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시며 좀 이 욥기서가 기록됐을 때가 거의 아브라함하고 거의 같은 세대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연구가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앞선 시대입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인들은 이 땅은 그냥 평평하고 하늘이 그냥 빙빙 돌아가는 이런 세계로 처음에는 고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이렇게 매달아 놓았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천문학 책을 또 여러 권 이렇게 좀 궁금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땅의 법칙하고 하늘의 법칙이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같다는 게 뉴턴에서부터 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저 사과는 땅에 떨어지는데 저 달은 왜 안 떨어지지? 그 의문에서부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땅에서도 온 우주에서도 다 통하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의문이 하나 또 들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들어와가지고 이 빛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제 이 빛의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빛이 무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블랙홀을 발견했는데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빛이 분명히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이게 촬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질량이 없으면은 서로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굽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라는 게 그냥 허공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주의 어떤 시간하고 공간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또 새롭게 그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발견이 되었냐 하면은 우주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일정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더 커지더라는 거죠. 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풍선을 확 불면은 후 불다가 숨이 차면 수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커지다가 이게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 그러면 예전에는 어느 한 점에 있었지 않았어? 그럼 나중에는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암흑 에너지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줄로 매달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온 천지 만물이 막연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각자에게도 다 지금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이 유형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인할 거다 할 때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하니 내가 기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히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똑같이 부인을 하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세워진 것은 누구 때문에 세워진 겁니까?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정말 신앙을 좀 잘한다 싶은 사람들은 내가 자꾸 신앙을 하려고 해요. 신앙을 좀 더 잘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제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깨치고 하니까 마치 내가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사람들 구원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정도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붙드심의 정도.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나를 회개하고 내려놓는가에 따라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형제를 판단하면 누굴 판단하는가 똑같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 저 형제 저것밖에 못해요. 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정결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를 지내거나 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중풍병자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사하는 거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저 예수가 저게 목소의 아들이 저 죄사함을 받게 했다고 뭐 저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체계만 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못 봐놓으니까 자기들이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죄에 대한 심판은
넘어가실 수 있구나 하는 걸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셨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본래는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소하고 양에게 안수하니까 누가 죽어요? 예, 소, 양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넘어간 거예요? 내 죄의 본성이 넘어간 거예요? 내 죄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예, 죄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본성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기르던 그 흠없는 양을 내가 칼로 확 목을 딸 때 내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타락해지니까 죄 짓고 나면 소 하나 성전에 갖다 바치지.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보면 내 마당만 밟는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고 내 율법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거꾸로 가는 게 그게 모든 게 남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라는 게 세상 죄의 심판입니까? 세상 죄의 본성입니까? 본성이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우리 죄는 늘 짓고 있잖아. 그죠?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누가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할 때 죄는 톰 하마르티온에서 너희들의 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죄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가 받아야 될 심판이 예수님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부인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러 왔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뒤에 조금 남은 거는 그 다음 할 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절 3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